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0쪽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짧은 한 구절이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병원 진료를 하지요.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는데 지난주와 지지난주가 또 병원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지난주에는 이제 검사하고 지난주에는 이제 진료받고 이렇게 했는데요. 아무 문제 없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본 스캔, 그러니까 뼈를 이제 스캔하는 거를 찍더라고요. 이게 이제 암세포가 이렇게 뭐랄까요, 뼈에 이렇게 몰리게 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게 뼈에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척추와 이제 허벅지 뼈를 이렇게 조사하는 검사를 했는데 뭐 아무런 일이 없고 이제 건강합니다 이런 얘기도 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흉부 촬영했을 때 갈비뼈 한쪽에 금이 갔다가 붙었던 이제 흔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냐고. 전 모르거든요. 기억도 없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또 골밀도 측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거 찍었는데요. 조금 슬프긴 하더라고요. 이 나이에 무슨 골다공증이냐 이렇게 했는데 뭐 전혀 문제 없다고 얘기를 듣고 또 갑상선도 전혀 문제도 없고 아주 건강하게 잘 확인받고 돌아왔습니다. 뭐 이런 사람인지 몰랐죠? 6개월에 한 번씩 제가 이제 기억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이죠. 함께 이제 오늘 본 말씀은 이제 3주째 계속해서 같은 이제 본문이 되어지는데요. 드디어 오늘 이제 야곱의 서원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를 다시 이곳으로 오게 하시고 아버지 집에 가게 하신다고 한다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충분히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일단 11조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돈과 관련된 것은 그런지 몰라도 일단은 그렇게 반갑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지고, 일단 좀 부담스러운 아마 기독교 용어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좀 그 오해가 약간이라도 좀 풀렸으면 좋겠다. 오히려 좀 감사함으로 또 나누고 또 헌금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조에 관해서 성경에 있는 몇 구절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찾을 것 같은데요. 먼저 창세기 14장 18절과 20절 말씀이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이 되옵니다. 앞에 모니터를 통해서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 10분의 1, 11조에 관해서 맨 처음에 나오는 이제 장면이 되어지는데요. 가나안 땅 안에 이제 큰 전쟁이 있었고요. 이 전쟁을 아브라함이 개입을 하면서 승리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18절 말씀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녕, 평강이란 뜻이 되어지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보면 평강의 왕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 사람은 설명을 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축복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복의
대해서 기원하는 이제 축복을 하게 되어지죠. 이때 아브라함이 그것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10분의 1, 그래서 처음으로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창세기 28장 말씀이 되어집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은 너로 말미암아, 너의 족속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복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야곱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을 말할 때, 또 야곱을 말할 때, 이삭을 말할 때 보통 이제 족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족장 시대에 있어서의 11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은 아니고, 또 축복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렸던 것이 11조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모세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제 종교화 되어지고 의무화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레위기 27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이제 율법의 레위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의 10분의 1,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가 됐든지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까, 여호와의 성물이니까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때서부터 이제 11조라고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지는데요. 특히 이제 이 11조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그 용도가 이제 레위인들의 생활에 이제 쓰여지게 되어지고요. 또 제사장들의 생활에 쓰여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레위에 속해 있는 사람들,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성막에서 종교적인 의무, 종교적인 섬김을 그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도 어떤 땅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11조를 내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레위인들이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레위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 또 제사장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그들이 받았던 11조에서 또 11조를 제사장에게 드리게 되어지면서 제사장도 동일하게 그 재정으로 함께 또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11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조직화되어지고 국가화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죠. 이것은 레위인들에게만 쓰여지는 건 아니고요.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 말씀도 또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네, 29절. 예. 여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28절에 그해 소산의 3분의 1을 내어서 그것을 저축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29절 말씀에 보니까 기업이 없는 레위인, 그리고 이제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과부와 고아에게 이것이 쓰여지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조라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레위인들이, 또 제사장들이, 그리고 객 나그네와 그다음에 고아와 고아와 과부는 그때 당시 가장 하층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소위 말해서 구제에 의해서 이 11조가 쓰여져야 된다. 그래서 율법화 또 의무화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쭉 이어져 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포로가 되어지면서 이 정신이 좀 많이 이제 사그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귀환되어졌을 때에 다시 한번 성전을 짓고 나서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이 헌금에 대해서, 특별히 이 11조에 관해서 좀 강하게 좀 견고하는 메시지를 보게 되어지죠.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마 11조에 대한 설교나 11조에 대해서 강조가 되어질 때 이 말씀도 아마 여러 번 듣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아마 지금도 읽으면서 뜨끔하는 분들이 꽤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 도둑질한 것을 어떻게 내가 또 갚아드려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만큼 그때 당시에 11조라는 것이 이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행하지 않았던 그때 당시의 사회상을, 종교상을 아마 잘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성경에서는 11조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아마 지금도 이제 11조의 많은 영역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목회자들에게 생활비로 또 나가게 되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여기서 기록된 대로 구제하는 것에, 선교하는 것에 우리가 쓰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때 당시의 제사장과 지금의 목회자는 좀 다른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같은 전통 속에서 함께 쓰여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또 보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건 그래도 조금 우리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지요. 분명히 11조를 잘 드렸어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오히려 11조를 잘하고 있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라기 선지자 같은 경우는 11조를 안 하는 것 때문에 도둑질을 했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이번에 예수님께서는 11조를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특히 이제 박하와 운향이라고 되는데, 이거는 이제 뭐 식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허브 식물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또 채소의 11조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정도까지는 드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요,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이상의 11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바리새인들 안에 외식하는 것,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간파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게 되어지면, 너희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11조를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런 긍휼과 정의와 믿음을 저버린다고 한다면, 공의와 사랑을 저버린다고 한다면 11조가 무슨 의미를 갖겠느냐라는 말이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11조를 파기하는 것인가? 그렇진 않죠. 그러나 하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공의도 행해야 되고 사랑도 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11조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1조라고 하는 것은 11조 자체도 중요하지만 11조가 갖고 있는 그 의미, 그 정신이 무엇인가가 또 중요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11조를 열심히 잘 하고 계신 분들, 또 앞으로 11조를 하기를 원하신 분들, 이 정신도 함께 기억하면서 11조를 할 필요가 있게 되겠네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이 11조라는 것이 항상 재정, 돈으로 드려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11조도 중요하고 헌금도 중요하지만, 이제 돈의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인가를 또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 책에서 좀 이런 내용이 있네요. 뭐 이거는 미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뭐 다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우리도 이제 오랫동안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헌금에 관한 얘기를 할 때에 아마 이런 세 가지 부분을 좀 들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한 장을 한번 넘겨주시면,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보통 이제 헌금을 이제 거둬 드릴 때, 헌금에 대한 이제 콜링이 있을 때, 요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첫 번째, 사람들에게 먼저 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린다. 그렇죠? 우리는 돈이 풍족한 사람들이 아니죠. 당신들은 돈이 부족합니다. 왜 돈이 부족할까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두 번째,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가난하거나 돈이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설명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뭐 정말 100% 옳은 말씀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제 헌금을 이제 해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격려가 되어지고, 이제 서서히 이제 마음에서부터 헌금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결정적이죠. 씨 뿌리는 비유를 인용을 하면서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 이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말하게 되면서, 자, 그래서 씨를 헌금으로 심으면, 즉 돈을 헌금으로 심게 되어지면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라고 말을 할 때에, 근데 이런 메시지를 정말 우리는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떤 의미로 말하는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왠지 한 곳에서 약간 찜찜한 것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느낌에 하나님께 무게중심이 가 있다기보다는 이런 문장을 통하여서 아마 여기서 돈에 좀 재정의 무게중심이 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안에 좀 찜찜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저 비슷한 얘기로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것 같고, 우리 중에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내가 신학생이라든지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가 되기는 어렵지만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는 그런 장로가 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뭐 심심치 않게 듣게 되어지죠. 그래서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는 것이 목적인 것 같지만, 잘 들어보면 이 문장 속에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돈을 많이 벌겠다, 그게 가장 큰 목적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이제 야곱에 대해서 말할 때, 야곱이 과연 축복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복의 사람입니까? 라고 말씀을 했어요. 축복의 사람과 기복의 사람의 큰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축복의 사람은 복을 주신 하나님께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는 사람을 말하게 되겠죠. 그러나 기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복 자체에 무게중심이 있고 복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을 말할 때 기복의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야곱이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실은 축복의 사람이 아니라 기복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것을 기복으로 다 바꿔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이제 상당히 비슷한 부분들이 이 안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좀 구분을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성경에선 부라고 하는 것, 부요, 우리가 부자라고 말할 때 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부요케 한다 이라는 말을 쓸 때 그 부라는 말과 돈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구분을 하여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은 부와 돈을 동일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자라고 하는 말이 워낙 돈에 의해서 측정되어져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말하고 돈이 많은 사람을 잘 산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제 그것은 이제 돈에 이제 매어져 있는 이제 표현들이 되어지는데요. 성경은 그 부와 돈을 동일하게 보지 않습니다. 아까도 뭐 그러니까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2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부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가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면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요한 사람들인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말할 땐 거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엇을 하든지 100배의 수확을 얻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야곱 같은 경우가 혈혈단신으로 형을 피해서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상거지 같은 입장이지만, 20여 년이 지나서 다시 베델 땅으로 또 브엘세바로 돌아올 땐 야곱은 또 어마어마한 부요한 자로서 이제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기를, 부를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이제 부요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돈이 아니란 말이죠.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가치가 아니었으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부요라고 하는 것은 결국 땅이 되어지고 집이 되어지고 사람, 남종과 여종을 말하게 되며 가축을 말하게 되고 은, 금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부요하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면에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좀 속하지 않은 다른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집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가축이라든지 금, 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있었던 것을 가지고 사람을 부욕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체계, 창조 원리 속에서 있는 것이 부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체계 안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 사람의 창조물입니다라고 봐도 되겠지요. 그래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라고 하는 것과 돈에 대해서 구분을 우리가 좀 하게 되어지면 그래도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유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돈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좀 더 담대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말하지 않냐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지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그 밑에 바로 있을 텐데 없네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을 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반 악의 뿌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시의 모든 창조물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분이다. 더나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분이신데,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돈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의 체계 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 교환 수단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돈에 대한 분별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데요. 문제는 이 부라고 하는 것이 돈으로 교환이 될 때가 이제 문제란 말이죠. 요즘 뭐 웬만하면 돈으로 다 바꾸어서 돈으로서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게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또 하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이 됩니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밑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시작.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겸하여 섬긴다라고 하는, 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한다라는 말이 되어지고요. 그야말로 이렇게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그야말로 섬긴다는 것은 하인, 종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특히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유명한 헬라어로서 맘몬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재물의 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말을 하면서 섬긴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재물의 신을 겸하여서 예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라고 하는 것이 돈으로 교환되어질 때, 그때부터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만몬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한테 중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재정에 대한 나눔, 내가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내가 헌금에 대해서 기쁜 마음이 있는가 불편한 마음이 있는가라고 얘기할 때에 혹시 내 안에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서 예배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서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특히 여기서 이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에덴을 일구고 가꾸고 경작할 때에 같은 단어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원어가 이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을 가꾸고 관리하고 소위 말해서 청지기 역할을 하면서 에덴을 섬기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재정이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땐 잘 관리할수록 주시는 것, 관리인으로서 청지기인으로서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그것을 섬기게 되어지면, 그것을 예배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 크나큰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섬긴다는 것은 결국은 섬김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마 재물을 겸하여 섬기게 되면 재물의 종, 아마 돈의 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의 종인지 이제 돈의 종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안타깝게도 성경에선 바로 이 만몬의 영향을 지극히 잘 받은 돈의 종이 된 사람이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부부이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 과정을 잠시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5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함께 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뭐 찜찜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뭐 아멘을 해야지 어찌하겠습니까? 아나니아 왕제 삽비라가 자신의 이제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얼마를 이제 감추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마어마한 경고가 되어졌고요.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혼이 떠나면서 이제 죽게 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지는데요. 이제 땅이라고 하는 부를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값이 생겼습니다. 이제 돈이 생겼습니다라는 것이죠. 그 얼마를 감췄다고 되어 있는데 그 한 책에서 이제 뭐라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아마 본인들이 생각했던 땅값보다 좀 더 많이 받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땅을 팔면 한 1억 정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억 2천만 원 정도를 받은 거죠. 요거 봐라. 그러면 뭐 원래 1억을 헌금하기로 했으니까 1억만 헌금하고 2천만 원 우리가 쓰면 되지 않겠냐. 아마 이런 식의 계산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제법 일리가 있는 해석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사탄이 마음에 가득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제 만몬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속이게 되어졌고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아닌 만몬을 섬기고 만몬을 사랑하고 만몬을 예배하게 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의 인생은 결국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바로 죽어버립니다 이런 의미는 아니죠. 이제 그렇게 받아가면 큰일 나는 거고 저는 목회를 그만두고 뭐 이래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혹시 내 인생에 자꾸 뭔가 이제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약간의 시들하고 왠지 죽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할 때 혹시 또 이런 부분도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림은 포스터 하나를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같은 좋은 예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귀예요. 이제 잘린 귀가 되겠죠. 피가 흐르고 있고 이 귀가 이제 돈으로 다 이제 포장이 되어져 있는 것인데요. 올더먼이라는 영화의 포스터의 한 장면입니다. 아마 2017년도에 개봉이 됐던 영화인 것 같고요. 아마 1900년대 중반쯤에 살았던 이제 그 굉장히 이제 갑부 부자의 이제 실화를 다룬 내용이 되어지는데요. 그 이름은 이제 존 폴 게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네요. 석유 재벌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이고요. 24세에 이미 백만장자로서 이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최고의 부자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손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유괴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뭐 돈을 요구했겠죠. 그런데 이 존 볼 게티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자기는 또 여러 명의 손자가 있거든요. 그의 대사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손자를 위해서 내가 이 돈을 지불하면 나머지 손자들도 분명히 유괴해서 그들도 또 돈을 유괴한 다음에 또 다른 돈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 뭐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돈에 대한 이 사람의 큰 집착이 있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 협박 속에 결국은 이 손자의 귀가 잘린 상태에서 온 거예요. 이게 지금 그 포스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아들이 이제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겠냐고 빨리 그 돈을 달라고. 그때 이 존 폴 게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에게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이 돈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 손자가 구출되어지는 그런 이제 실화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가 되어지죠. 좀 황당하지요. 그 또 아주 재밌는 이게 재밌다고 표현했는지 일화 중에 뭐가 있냐면 이제 손님들이 자기 집에 오잖아요. 어마어마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집에 공중전화를 설치해 놓고 전화가 필요하면 공중전화에서 전화하라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의 굉장한 좀 듣도 보지도 못했던 구두쇠 중에 구두쇠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들의 이제 자녀들의 삶을 이제 또 이렇게 쭉 추적해 본 어떤 글들이 있게 되었는지 이 손자는 뭐 구출이 되어졌지만 그의 평생을 알코올 중독으로 또 마약 중독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또 휠체어를 타고 여생을 오래 살지 못하고 마감하게 되어지고 더구나 당연히 뭐 존 폴 게이트의 그 아버지 차기의 뭐 아들이 그렇게 됐으니까 존 폴 게이트의 아들 또한 그냥 알코올 중독으로 또 마약 중독으로 일찍 죽게 됐고 또 존 폴 게이트 이 사람이 뭐 워낙 돈이 많으니까 또 5번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도 5명 있었는데 이 모든 4명의 아들도 제대로 충분히 살지 못하고 이제 생을 마감하는 아주 비극적인 그런 집안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의미로 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아닌 만몬을 예배할 때 사람이 얼마나 지독해지는가, 얼마나 악해지는가에 대해서 보게 되면서 그 결말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좀 또 경종을 울리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몬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한번 결단해 보시기를 한번 권해드리는데요. 바로 이제 재물이 이제 이런 영향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이제 깨트리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중에 아마 대표적인 것이 결국 나눔이고 그것이 헌금이고 그것이 11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내가 헌금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내가 이 교회에 도움을 주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또 당연히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사실 그것은 내가 더 이상 돈의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영향을 받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결단이 되어지는데요. 더 나아가서 만몬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의 선포와도 같고 전쟁 선전포과도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돈의 종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고 나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고 돈아 너는 나의 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나누고 헌금하고 11조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예배에 대한 표현이요 만몬에 대해서는 사탄에 대해서는 대적의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나누고 헌금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배에 대한 표현이고요 만몬 사탄에 대해서는 대적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나눔이라는 것, 이 헌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안에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또한 이 헌금이라는 것은 당연히 축복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예화를 좀 몇 가지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뭐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인사를 하시고 이제 가신 분이 있지요. 이제 윤소영 전도사님 우리 중에 없기 때문에 이름을 말을 하고 설교를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수영 전사님이 이 나눔에 관해서 이 헌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또 좋은 모범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일단 뭐 상대방의 어떤 재정적인 필요가 있다 싶으면 바로바로 또 나누고 이제 헌금하시는 분인 것을 좀 알게 되고요. 특히 지난주에 이제 새로 우리 이기욱 전도사님 이제 부임을 했잖아요. 토요일 날 인수인계를 하면서 만나기로 했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따로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전도사님에게 이제 와이셔츠와 그다음에 넥타이를 선물을 했더라고요.
이것을 알게 된 것은 이규육 전도사님이 그것을 그대로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거기다가 이제 전도사님이 쓴 감사 카드, 격려 카드까지 같이 올렸으니 그걸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얘기하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그런 선물을 한다. 일단은 뭐 그러면 담임 목사는 뭘 해줘야 돼? 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냥 양복해줘야 돼? 뭐 이런 생각. 물론 안 했어요. 안 합니다. 예. 근데 이게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소풍교회 김창인 목사님하고 제가 통화할 일이 있으면서 윤 전도사님이 이런 일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우리 또 김창인 목사님도 굉장히 놀라시면서 이제 또 은혜가 됐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윤 전도사님의 이제 그런 섬김이 떠올리면서 마치 제 코에 무슨 향기가 나는 느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참 향기롭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 우리를 부드럽게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이 사회를 최소한 예선교회를 훨씬 더 부드럽게 하는데 그분의 성김과 그분의 정신이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죠. 아시잖아요. 윤세영 전사님의 재정적으로 풍성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다른 교회로 가는 이유는 전임 전도사가 되기 위해서 갔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거 가지고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전임 전도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눔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나누신 분이죠. 결국 나는 만문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만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표현이요, 만문에서는 대적의 표현으로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은혜가 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아주 중요한 이제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까 11조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말할 때는요, 너 이거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게 말라기 선지자의 본 마음이 아니죠. 본 마음은 여기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해봐라, 창고에 들여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복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시험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라기를 통해서 나를 시험해봐라. 와,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하나님을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자신 있다란 말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겸손하신 표현이 되기도 하지요. 이 표현이 또 하나 나는 것은 에베소서에 또 나오기도 해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 나오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당신을 테스트하는데 당신을 내어줍니다. 그것은 온전한 11조를 하게 되어지면 싸울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6장 38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뭐 11조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라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나눔 전체에 대해서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너희가 한번 줘봐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단 후이된다, 많아진다는 얘기죠. 누르고 흔들어. 옛날에 이제 쌀집에서 되로 이렇게 담아서 이제 쌀을 줬었던 것을 기억하시는 옛날 분들, 이렇게 얘기해 보면요, 되에다가 쌀을 붓 때요, 최대한 그 쌀을 사가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흔들죠. 흔들고 계속 누릅니다. 흔들고 누르고 흔들고, 그래야 쌀이 점점 들어가고 틈이 없게 되어지니까. 저와 허 집사님만 이해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데, 그런 걸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남한테만 줘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너한테 후히 주는데 흔들고 누르고 그래서 풍성하게 되돌려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말락에서 읽었었던 말씀하고 같은 맥락으로 읽게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전에 한번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좀 정확하게 기억이 없는데요, 나눠서도 아마 1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제가 이제 한 10년, 그렇죠, 10년이 조금 넘었을 수도 있겠네요. 아마 전주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이틀 동안 예배 세미나를 강사로 이제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강사비는 이제 20만 원을 받았죠. 올라오면서 아무래도 20만 원 전체가 내가 다 써야 될 건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그 예배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는 그 리더의 와이프와 함께 식사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윗병이 있어가지고 식사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20만 원 중에 10만 원은 내가 그분한테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10만 원을 나누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근데 올라오면서 마음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제 아내가 좀 몸이 안 좋은 상태에 있었고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술을 계속 미뤘습니다. 미룬 이유는 수술비가 없기 때문에 미룬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내 아내의 수술도 못 해주면서 지금 남의 마누라의 윗병을 챙기고 있는 것이 약간 찜찜하다 이거죠. 그래서 올라오면서 제가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10배로 채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올라왔어요. 그게 이제 그 해의 10월 달쯤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11월, 12월 요 사이에 이제 우리 케냐 선교사님, 공 선교사님이 케냐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저보고 이제 형이라고 부르죠. 형님, 형수님 수술하셨습니까? 안 했는데, 제가 100만 원 붙였으니까 그걸로 수술 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진짜 통장에 보니까 100만이 들어왔어요. 진짜 10배의 재정이 들어오게 된 거죠. 흔들고 누르고 풍성하게 돼서 이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 다음 해에 이제 3월 달에 이제 광주라는 지역을 가게 되어졌어요. 그때 이제 저를 이제 마중 나오신 목사님이 당신의 목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당신 교회의 한 장로님이 이제 차에다가 배추를 싣고 그것을 팔면서 이제 그 생활을 하시는 분이신데, 얼마 전에 한 몇 년 동안 모았던 600만 원의 재정을 헌금하면서 선교지에 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저보고 혹시 선교지에 드릴 만한 곳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바로 케냐의 공인현 선교사님한테 드리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했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성사가 됐어요. 마침 공선교사님이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통장에 600만이라는 재정이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감사하다고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1시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번에는 공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왔단 말이에요. 저랑 통화를 할 때에 점심 시간이었었고요. 점심 때 자기를 위해서 이제 후원도 하고 기도하시는 기도 모임에 집사님들하고 함께 이제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집사님들 중에 한 분 친구가 같이 왔어요. 이 친구는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라 성당을 다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공성교사와 저랑 그냥 함께 통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친구에게 물어본 거죠. 이제 성당 다니는 분이, 저분이 선교사인데 무슨 일을 합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말하기를 저분은 케냐에서 교회도 짓고 교실도 짓고 보건소도 짓고 못 먹는 애들한테 점심 사역도 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성당 다니는 분이, 나도 사실은 일평생 교실 하나 지어보는 게 내 꿈이라고,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을 때 선교사님한테 나도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면서 1,000만 원을 헌금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짧은 시간에 1,600만이라는 재정이 들어오게 된 거죠. 저는 10만 원을 나누고 10배의 그 가품이 있게 되어졌고, 이분은 100만 원을 나누더니 16배의 가품이 있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내가 그냥 20만 원을 나눌 걸,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표현이 되기도 하고, 이것은 또 만몬을 대적하겠다는 표현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창고에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붙나 붙지 않나 테스트가 된 상황이기도 하고, 동일하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아주 희한한 원리가 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봤었던 그 3가지 문장을 다시 볼게요. 한번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람들에게 먼저 돈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가난하거나 돈이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설명한다. 뭐 이건 문제 없단 말이죠. 세 번째가 찜찜했단 말이죠.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헌금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 자, 이것이 아직도 우리한테 찜찜한가? 만일 성경에 있었던 재정에 대한, 돈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이 문장들을 보게 되어지면 찜찜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무게중심이 돈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의 원리를 이야기되지만 이것이 찜찜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감사함으로 하게 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헌금에 대해서 도전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너무 불편해하지 마십다. 내가 불편해하는 이유는 아마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아닌 만몬의 영향을 받고 돈을 겸하여서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불편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이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게 중심을 두면서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도 잘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고, 그 나눔을 통하여서 진짜 주님이 주시는 30배, 60배, 100배 누르고 흔들고 풍성하게 안겨주시는 그 은혜를 좀 누리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